파트나의 겨울이 왔다. 겨울인데 따뜻하다. 아니, 오히려 뜨겁다. 젊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타오르는 가슴 가득 안고 찾아왔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로 분주한 SEIS 학교. 만호주 교정 선생님은 자식은 셋인데 아내는 하나라며 농담을 건넨다. 알아듣는 이들은 웃고 알아듣지 못한 이들은 당황한다. 만호주의 아내, 알아듣나가 듣게 된다면 알아듣나는 웃을까? 당황할까? 언제나처럼 우리는 짜이를 마시고 기도를 하고 치킨 카레를 먹었다. 크리스마스 준비를 위해 아이들에게 워십을 가르친다. 어색했던 웃음이 가시고 열정적인 워십 댄스를 넘어서 어느덧 아이들은 형과 언니들 곁에 가까이 있다. 형과 언니들은 뭐라도 같이 하고 싶어 가위바위보를 한다. 사진을 찍고 달리기를 하고 막춤을 춘다. 겨울이라 시려왔던 손과 발은 마음 깊은 곳에 흘러온 붉은 온기로 데워진다. 파트나의 겨울, 겨울이라 더 따뜻하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동대 지오팀에 와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주고 있고요. 저도 젊은 그대들과 함께 열심히 파트나에서, 길풀에서 또 다양한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10몇 년 전인가요? 이제 꽤 오래 지냈나요? 17년 전에 그렇게 이들처럼 단기 선교를 여기서 했었는데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딱 제 나이 또래, 21살 때 제가 왔었으니까요. 그 또래 아이들, 친구들이 와서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더 이상 여전히 젊지만 저 정도로 젊지는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다행히 많이 춥지는 않습니다. 겨울인데요. 예년에 비해서 좀 따뜻합니다. 물론 옷을 잔뜩 껴입고 핫팩을 실내화 밑에 껴놓고 춥지 않다 이야기하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요. 난방기구를 쓰지 않고 그냥 있어도 이 정도로 따뜻하게만 입고 있으면 괜찮을 정도로 날씨가 춥지 않습니다. 올해 여름이 얼마나 더우려고 이러는 걸까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지만 많이 춥지 않은 거죠. 추위에 엄청 약해서 추우면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연말이라 보고서들이 많이 있고 이제 며칠까지 보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3-4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쫄깃쫄깃해지기도 하고 또 이제 단기팀이 왔으니까 또 사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은 빡빡하게 좀 지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발견하게 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참 많은 깨달음을 또 얻게 되는 하루입니다. 창세기 38장 오늘 말씀인데요. 아버지 유다가 그 아내가 아닌 며느리에게서 또 다른 자손을 얻게 되는 아주 오늘날의 윤리로 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37장에서도 사실 막장의 이야기가 진행됐었어요.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진 않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는 아주 심각한 모습이 보여지죠. 자, 오늘 말씀이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큰 맥락과 또 디테일한 미시적인 부분에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묵상해 볼 때 37장과 3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춰내시는, 드러내시고 있는 이야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과거 농경사회에 아침을 깨워주는 것은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닭이 울면 해가 떴습니다. 그렇다면 닭이 울기 때문에 해가 뜨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주의 섭리는 이미 계획된 것이고 지구는 태양을 매일 정해진 속도로 정해진 만큼 궤도를 땅에 따라 돌고 있습니다. 사실 닭은 낮에도 울어요. 근데 이 새벽에 더 잠을 깨우는 소리 들리기 때문에 새벽 닭이 울면 아침이 온다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가,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닭이 우니까 해가 뜬다. 그러니까 닭이 우는 것이 해가 뜨는 것의 원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닭이 울고 안 울고 해는 뜨게 돼 있습니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떤 의로운 어떤 것들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그 뜨거운 사랑, 우리를 향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37장에 요셉을 미워하며 친동생을 죽이려 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들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식어버리지 않을까. 38장에 유다의 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죄의 모습들, 이 형과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제 형수와 결혼했지만 대를 이어주고 싶지 않아서 고의적으로 임신을 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유다가 매춘을 하고 또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속여서 임신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을 꼭 구원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차갑게 식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뜨거운 사랑은 언제든지 이제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죠. 내가 정말 뜨겁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실망스러운 모습 혹은 나를 이용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심지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아이가 미운 말을 하고, 도대체 이런 말 어디서 배웠지? 애기가 이제 말을 익히느라고 여기저기 들은 것들을 이렇게 써보는데 도무지 해서 안 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싸늘해지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은 쉽게 차가워질 수 있고 찬물을 쫙 끼얹어 버리면은 냉랭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너무나 뜨거운 것이어서 저기 태양에 물 한 바가지를 부어봤자 태양의 온도의 0.0001도를 줄어들게 쉽게 할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는 인간사에 인간들이 보여주는 잡다하고 너저분하고 조악하게 이를 데 없는 그 모습으로도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계속해서 증언하고요. 7장과 38장에 나오는 이 가문의 이 참 아침 드라마보다 더 자극적인 이 이야기를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37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봤으니까 38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38장은 유다의 혈통이 끊어질 뻔한 위기를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유다에게는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셔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또 제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계대결혼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이것은 구약의 모세 율법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근족, 그러니까 첫째가 장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됐을 때 혈통이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대 군동 지방에서 그 가문의 혈통이 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자손이 없어서 어떻게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그 가문의 재산, 경제권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거라 그냥 놔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족, 가장 가까운 친척이 미망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생산하고 그 아이는 그 죽은 사람, 죽은 장자의 아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를 그렇게 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오난이 들어가서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 오난이 형의 대를 이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뭐 해봐야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된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같은 표현을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 가운데서는 형 엘이 행한 죄가 오난이 했던 어떤 성적인 어떤 범죄, 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죄와 비슷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전체 맥락에서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큰 맥락에서 37장과 38장 전체를 아우르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큰 구조, 이야기를 보게 되면 반복돼서 나온 이야기가 이런 뜻 가운데 이런 것들 전달하기 위해서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먼저 정리해보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난이 또 죽죠. 그래서 원래는 셋째 셀라를 줘야 되는데 결혼시켜야 되는데 아들이 아직 다 크지 않았다. 다말 너가 좀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다말을 친정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셀라도 그렇게 죽게 될까봐 이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말도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 조금씩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장을 하고 이제 시아버지를 유혹하게 되죠. 그러던 찰나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유다의 가문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라고 하죠. 그 아내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남자의 이름이 중요했기 때문에 당시는. 그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가정은 진짜 풍지박살 나고 있는 거예요. 장자가 죽죠. 둘째가 죽죠. 그리고 유다의 아내까지 죽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하나님 목전에 눈앞에 죄를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가문 전체를 들이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내를 잃은 유다는 슬픔에 잠기지만 탈상 이후에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양탈을 깎기 위해 딥나에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은 그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제 창녀로 이제 위장을 해서 시아버지 앞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것을 본 시아버지 유다는 아내를 잃고 난 이후에 외로움을 이 창녀를 통해서 해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보물을 맡기죠. 인장반지와 지팡이를 맡기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며느리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 그녀를 불태워 죽이려고 결심하게 됩니다. 지금 이 가문에는 어떠한 그림자가 계속 드리우고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 드리우고 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고 시어머니 죽고 이제 며느리까지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철저한 율법의 응징으로 이 며느리를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시아버지이신 거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다는 며느리가 나보다 더 옳다, 율법적으로 옳다라는 것들을 선언하고 문란함을 이유를 들어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던 것에서 돌아서서 오히려 자신이 계대 결혼의 전통을 따라서 아들의 대를 이어주고 또 그것이 곧 자신의 대를 잇는 것, 그리고 자신은 유다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다윗의 왕조 그리고 메시아의 왕조 그 혈통을 잇는 일이 이어지게 된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38장이 왜 37장 이후에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면은
38장을 딱 드러내도 7장과 39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오늘의 이 말씀이 들어가서 전체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던 이야기가 끼어든 것처럼 보이기도 합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7장에서 요셉이 팔려갔다. 근데 갑자기 이야기가 급 전환되면서 유다의 개인적인 아주 소소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요셉으로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 이야기를 억지로 껴넣은 것 같죠. 근데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37장과 38장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저자, 성령의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37장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위기가 발생했다, 해소돼요. 어떤 위기가 일어납니까?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그 미움과 질투와 시기, 인간 사이 시기와 질투와 막 이런 너저분한 이야기들이 가득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찬물을 끼얹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미워합니다. 그 동생은 또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하고요. 그래서 들판에서 이 동생을 죽이려는 놀라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미 언급했지만 이 이야기는 창세기 초반에 가인이 아벨을 들판에서 불러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혈통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합니까? 메시아의 감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국가를 만드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12지파의 시조들이 될 수 있는 12형제들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지금 어떤 죄를 재현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어떤 죄를 이들을 통해서 재현하려고 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을 재현하려고 했어요. 근데 좌절되죠. 유다의 만류로 그것이 저지되게 되게 됩니다. 엄청난 위기였어요. 그래서 과연 이 가문이 새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문이 새로운 나라를 이룰 만한 나라가 될 수 있느냐, 반복되는 죄의 역사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를 죽이지 않게 되고 종으로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게 되냐,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거기에서 총리가 되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 지구 전체를 휩쓸게 될 엄청난 기근에서 그 기근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 곡식을 저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집트 근방의 모든 나라가 구원을 얻게 되는 기근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 이후에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흐르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메시아께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으시고 미움 받으셨지만 팔리셨지만 은 30에 팔리셨지만 결국 온 세상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구약적 유비, 어떤 모형이 되는 모습들을 요셉을 통해서 성경이 전달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38장이 이 유다라는 한 가문의 이야기로 제한되지만 거기 안에서 아주 모형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유다 가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목전에 죄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가문 전체가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었어요. 생명이 더 이상 불가능한,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그 시아버지의 그 아내가 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미망인인 다말도 불태워 죽임을 당하게 되는 될 뻔한 위기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마침내 밝혀진 비밀, 아버지가 시아버지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시아버지다. 유다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걸 통해서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이 아이는
그 다말은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떤 그림이에요? 이 가문의 죽음의 그림자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남편이 죽어요. 남편을 이어주려고 했던 시동생이 죽어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서 또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다말을 제외한 유일한 사람이 유다의 아내죠. 근데 그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이 며느리 다말까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메시아 혈통, 그리스도가 나실 수 있는 그 혈통의 관문이 저지당할 뻔한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극복되게 되어지고, 그 극복되어진 위기를 통해서 생명의 흔적을 찾아보기 쉽지 않고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이 가문의 쌍둥이가 2배의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라와 베레스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베레스가 장차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실 요셉의 혈통을 잇게 되죠. 재밌는 건 이 베레스의 이름의 뜻이 돌파예요. 하나님께서 돌파해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그 지저분함과 조악함과 전혀 구원과 생명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세대를 뚫고 나오시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첫째 이름은 세라입니다. 빛나다요. 빛나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빛으로 돌파하고 계신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37장과 38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메시아의 오심, 전 세계 소망과 생명이 없게 된 이 세상에 엄청난 위기가 오게 되고, 왜냐면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될 구원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혈통이 끊어지게 되는 그 위기 속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그 반전 이후에 마침내 구원자가 오게 되고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의 구조를 반복해서 37장과 38장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구조상 요셉의 이야기로 쭉 진행되지만 그쪽에서 한 켠을 뜯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진행되고 있는 요셉의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 밑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모략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깨알같이 전진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들이 인간사는 이렇게 너저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밑에 흐르면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들이 유다의 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뭔가 교회고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정말로 교회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런 간증의 이야기만 가득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의 모습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야기가 이것밖에 되지 않고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게 되고 회의와 한멸을 느끼게도 됩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구원이 있겠어,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겠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우리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으십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거고, 그 이유는, 근거는 그분의 뜨거운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사는 뒤틀리고 꼬이고 마구 엉클어져 있지만,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 같아서 유다 가문에 드리워졌던 죽음의 그림자가, 실패의 그림자가, 소망 없음의 그림자가 우리와 늘 함께 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모략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보내시는, 당장 보기에는 실패와 낙심되는 이야기지만 결국 그것이 그 시대의 모든 이집트 근방의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유다 가문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로 너무 하잘것없어서 정말 이런 가문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날까, 메시아가 오실까 싶지만 아니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 가문이 멸문지와 대를 잇지 못해서 생명의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서 없어져 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략이 있어서 결국은 그 대를 잇고 그 이어진 대가 풍성한 생명, 2배의 생명으로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교지에서도 비슷한 것들 많이 보게 됩니다.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선교지니까 또 선교지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역자니까 현지 사역자도 순수하고 열심히 하고 또 여기 안에서 정말 아름다우고 그 핑크빛의 그런 이야기만 있을 것처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대한민국이나 인도나 똑같더라고요. 또 낙심도 하게 되고요. 또 슬퍼하게도 되고 또 참 마음이 꺾인다고 하죠. 마음이 꺾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도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현실은 이렇지만 이 안을 흐르고 있는, 이 밑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며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져서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것 가운데 2배의 생명, 쌍둥이의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들을 또한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쉽게 마음이 식고 우리의 현실과 주변의 모습들 보면서 낙담하지만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식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면서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꺾인 마음을 다시 접붙여서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접붙여서 살아가게 되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으로 혹시 마음이 꺾이시고 좀 지치고 어려우셨을지라도 새힘과 새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나 다시 말씀을 올리게 될 것 같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